우리는 누굴 믿느냐면 하나님을 믿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 아직도 이제 교회를 이제 나오시고 시작하셔서 목사님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고 하셔도 인격적으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는 고백을 하는 날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비하고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다 보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그렇게 구원회로 부르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역회로 부르셨구나. 제가 부흥회 가서 늘 이런 제가 메시지를 누가복음 10장을 할 때 반드시 해요. 제가 목요일 날도 이 본문을 설교하는데 우리에게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어요. 첫째는 구원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 문턱을 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를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은 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부르심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그분을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돼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디아코니아, 봉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충성이고 다른 말로 하면 헌신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섬김인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아바르라는 단어를 썼고요, 헬라어로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통해서든지 시간을 통해서든지 주일이 되면 물질을 통해서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섬기는데 그 섬기는 현장이 어디여야 되냐면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반드시 내가 섬기는 교회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여러분을 이 자리에 하나님이 그냥 부르시지 않고 다 각기 목적이 있으셔서 여기에 부르신 거예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는 여러 교회를 지금 거쳐서 여기까지 오셨을 수도 있어요. 아니 어쩌면 종착지가 여기가 아닐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현재 지금 몸이 여기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여기에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섬기는 가정, 내가 섬기는 직장, 그 모든 현장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부르셨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봉사만 하도록 사역만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르신 사람들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뭐냐면 그들을 축복하기 위한, 그들을 위한 예비하심이 하나님 손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담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예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리아산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도 나이 100세가 되어져서 얻은 아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모리아산으로 누구를 부르냐면 오늘 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마음껏 그를 지금 축복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중국에 가서 유명한 선교를 했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그런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이었냐면 그가 새벽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중국에 해가 떠오르지 않았다. 그만큼 뭐냐면 그는 기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일이 점점 많아지고 또 여러 가지 협력자들이 줄어들고 선교비가 많이 필요하는데 도와주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곤란에 빠지게 되어졌을 때 이 허드슨 테일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는데 응답 주시는 내용이 뭐냐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니. 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말씀이 딱 응답으로 오면서 마음속에 딱 부딪히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으로 다가왔냐면 은혜를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 순간, 응답을 받는 그 순간 이 허드슨 테일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것, 이게 우리가 섭리인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복음의 능력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이 예비하시지 않고 있는다. 여러분 이 나라 대통령을 믿고 가실래요? 이 나라의 국회의원들을 믿고 가실래요? 그분들을 신뢰하고 존경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지만 그러나 오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오늘 경기가 안 좋다고 그랬는데 오늘 전국에서 가장 경기가 안 좋은 것이 어디냐면 이 구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가장 악조건 속에 있는 이 구미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그저 어디로 이사 한번 갔다고 해가지고 모든 형편들이 다 나아지고 그럴까요? 영적인 원리에서는 하나님은 그런 원리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더 어떻게 보면 어렵고 힘들고 박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여건, 내가 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하나님 이미 내게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 돌파구를 하나님께서 열지 않는다. 그런 예비하심은 없는 거예요. 이미 주신 것 우리가 누리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는 400년 동안, 또 어떤 적에는 430년이라고 하잖아요. 애굽에 가가지고 종살이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준비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자로 세워가지고 출애굽을 시켜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가나안을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그냥 훈련만 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을 것과 입을 것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홍해에 왔습니다, 여러분. 홍해에 다다랐을 때 이제 여러분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엄청난 군대가 뒤를 쫓아와서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여러분, 마라에 와가지고 마라의 쓴물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갈증 가운데 물을 원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셔서 물을 주시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또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다는 걸까? 똑같은 것이죠. 내가 어떤 때는 깨닫지 못하고 내가 어떤 때는 그것을 그렇게 고백하지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가나안을 가는 길에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뭘 예비하시냐면 천국 가는 길을 예비하신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인간을 어떻게 신으로 우리가 모실 수 있느냐? 이건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죄라는 것은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죄를 사해지는 것은 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서 영단번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죄는 다른 것으로는 씻겨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세탁기에 좋은 세탁제를 냈고 죄를 갖다가 그것을 돌려도 죄는 절대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표백제를 써도 죄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는 해결되는 법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천국 가는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자, 다 같이 한번 우리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아멘. 여러분, 저도 여름이잖아요. 여름이기 때문에 잠을 못 잔 게 아니라 교회의 어떤 문제 때문에 제가 잠을 좀 못 잤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는 많은 일들을 경험해요. 교회는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이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굉장히 인격적이고 생명을 다루는 일이면서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감동과 여러 가지들이 다 있죠. 물론 목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길들이 다 그런 것들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한 지 벌써 제가 1996년 2월 달부터 직장을 다녀서 1985년 2월 달부터 다녀서 1996년도 제가 2월 달까지 한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1996년도에 제가 신학대학을 가서 4개 학교를 하면서 10몇 년 동안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제가 신학대학원 3학년 다니는 전도사 때 이 교회를 저희 집 사람하고 둘이 개척을 했는데 처음은 의기양양했어요. 야, 이렇게 너무 모든 것들은 쉽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죠.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라는 것을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라는 그 초자연적인 시간에 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다 가르치셨어요. 그걸 다 여러분도 훈련받았어요. 저같이.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이제 만 13년이 6월달 됐는데 지지난달에 하나님이 한결같이 저에게 가르쳐준 그 고백이 오늘도 제가 이 목양실에서 좀 눈물을 좀 흘렸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한 단어는 다른 게 없었어요. 하나님,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아무것도 없어요라는 것이 오늘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저희 교회를 13년을 섬기는 이쯤 되니까 그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라는 것들이 고백이 돼요. 그전에는 내 힘으로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 보일 것은 어디밖에 없냐면 우리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목양실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도 좀 흘리고 어젯밤에 잠도 별로 이렇게 못 자고 그래서 제가 여러 생각들을 좀 이렇게 정리도 하고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이렇게 정말 기뻐하실까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저와 같은 한 날을 보내는 여러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속에서도 지금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일에 내가 하는 일들이 내일의 방향이 어디로 갈 건지, 오른쪽으로 튈 건지 왼쪽으로 튈 건지, 이게 될 건지 안 될 건지, 여러분 노심초사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지 모르고, 더더군다나 오늘을 살아가는 분들은 외형은 화려해요. 다 여러분 차 한 대씩 돌리고 또 때 되면 휴가 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다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샬롬, 영혼의 에이레네, 이 평강,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예비하심의 은혜를 누가 얼마만큼 누리고 살아가느냐 하는 그 척도는 그건 자기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것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천국 가는 길을 예비하신 주님. 그러면서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삶의 범사에 예비하신 하나님. 삶의 무슨 영역이든지, 내가 직장 생활이든지 먹고 마시는 것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어떤 것인지 신앙의 문제든지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삶을 우리에게 티켓으로 줬잖아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에 수많은 경쟁력을 하는데 그 경쟁에서 나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내가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면 그 예비하심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내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주고 때로는 그렇게 아픔도 주시지만 역경도 주시지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신 것은 우리에게 풍성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전제를 하나 좀 해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것을 뭐로 누려야 되느냐? 믿음으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것은 다른 것으로는 절대 못 누려요. 법칙이 뭐라고요? 누리는 방법은 믿음인데 누구의 믿음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의 믿음도 아니에요.
대신의 믿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어떤 것들을 여호와 이레로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인정하는 믿음도 아니에요. 누가 인정하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서 행복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냐?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믿음을 전제로 한다. 제가 여러분 미라클이라는 것들을 항상 여러 번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이 기적이라는 역사는 두 가지 조건을 항상 충족시켜야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개념이 있어야 돼요. 내려오는 단어가 없으면 하나님의 미라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약적인 세 단어 헨이라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준 헨, 호이라는 은혜인 거예요. 두 번째 헤세드, 국률과 자비의 은혜. 세 번째 진실한 은혜. 세상에 사람이 주는 은혜는 절대 진실하지 않습니다. 무언가가 완벽한 것 같아도 완벽한 은혜는 없습니다, 사람이 주는 건. 그러나 그 은혜는 하늘로 볼 때만 에메트, 진실한 하나님이 주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신약에는 카리스라는 거. 이 은혜가 내려와야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만, 하나님이 은혜만 주시면 기적이 일어났냐? 사람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할 일이 뭐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라가야 돼요. 이 믿음은 반드시 올라가야지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땅에 처박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로 계속해서 올라가야 돼요. 어디에 맞닿으려고? 하나님의 메시지, 은혜라는 거와 맞닿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뭐를 올려야 되는 게 끊임없이 믿음을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늘 시험거리들이 많아요. 교회가 왜 그런 줄 아세요? 모두가 다 영적인 전쟁터 중에서도 가장 치열한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상처들이 있어요. 저에게도 상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지 않으면 끊임없이 관계의 문제, 모든 그런 문제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사람의 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믿음이 만나는 그 지점에, 그 스파크가 일어나는 지점에서 뭐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미라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죠. 이 하나님의 기적을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경험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게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3교회 섬겼네요, 4교회 섬겼네요, 1교회 섬겼네요, 2교회 섬겼네요. 지금껏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든지, 여러분이 지금 이 구미 갈릴리 교회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 것이냐, 그 전에 어떤 교회에서 뭘 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인생의 삶의 과정에서도 지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땠느냐, 과거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살고자 하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지금 여기에 있고, 하나님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지금 보고 계시느냐, 이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학벌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떤 직장에 다니고 있느냐, 그걸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런 걸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이 엘샤다이의 하나님 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삶의 어려운 부분들을 긁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요,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역전시킬 수 있는 역동성이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전능자,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편성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 대열에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큰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대해서도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면, 다른 것 우리가 다 알지만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절대 이 분야까지도 하나님의 한 단어를 쓰시는데, 염려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음마저도 오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기 위하여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이걸 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때로는 눈물 흘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에게 눈물을 주셔서 눈물을 빼도록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건강을 좀 해치도록 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도록 우리를 사인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여러 가지 문제의 현장에 우리가 있어요. 문제 없는 인생은 없으니까. 이 세상에 문제가 없다, 나는 너무 행복하다고 말해도 한편에는 항상 문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100번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다 해도 101번째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 있는 나에게 오늘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준비하신, 자상하신 사랑으로 준비하시는 아버지의 이 예비하심을, 준비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외면하지 않고 가슴 벌려 환영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준비한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땀 흘려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것만을 논할 때 우리는 얼마나 허탈감, 그렇게 되지 않은 결과물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인간은 얼마나 허탈해요. 그래서 예수 없는 사람들은 거기서 자살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 이후의 문제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놓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 분명하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마라라는 곳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쓴물이 있었던 거. 우리 인생의 현장에는 마라와 같은 쓴물을 우리가 삼켜야 되는 그런 현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갖가지 마라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라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쓴물을 달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인간은 거기다가 못 타겠어요? 설탕물밖에 덜 타겠어요? 꿀물밖에 더 타겠어요? 꿀물 먹는다고, 설탕물 먹는다고 인생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질 것 같으면 모두 가자오. 마라의 쓴물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밖에 바꿀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쓴물들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을 단물에 달게 하는 재료로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온전히 고백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여호와 이레, 오늘 본문에서 나온 거잖아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배경이, 여러분 이렇게 보면 75살에 이 아브라함이 내게 자식을 주겠다, 그리고 그 자식으로 내 후손이 하늘 별과 같이 그렇게 많아지겠다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이 75세에 약속하고 25년 걸려서, 그래서 중간에 또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잘못된 사람이 나오게 그렇게 해서, 그러고 뒤에도 15년이 더 걸려서 100세에 아브라함을 주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100세에 낳은 자식이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늦둥이 중에서도 이런 늦둥이는 없잖아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소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20살쯤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오늘 창세기 22장 2절을 읽어주세요. 2절 말씀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귀한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는 게, 번제로 드린다라는 말은 뭐냐면, 번제는 어떤 거냐면 짐승을 죽여가지고 짐승을 각을 떠가지고 완전히 100% 갖다가 장작불에 올려놔가지고 향기를 100% 다 완전히 살라가지고 그 향기를 드리는 게 번제거든요, 구약에서.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무리가 되는 부탁을 누군가에게 받을 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는 그렇게 못한다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도
무리한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느껴지는 것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떨 건가? 청천벽력 같은 것이죠. 이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니까 자기 아내 사라하고도 어떻게 의논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부인한테 얘기하면 절대 노하죠. 엄마는. 왜? 모성애라는 것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뻔히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하고 의논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종과 더불어서 어디로 갑니까? 모리아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쯤 됐냐면 120살 정도 되는 거예요. 이삭이 20살쯤 되니까 100살에 나왔으니까. 이삭이 앞에 가면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보면 어디로 갑니까? 뭐하러 갑니까? 아들이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적인 답을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다른 것은 가지고 가는데 재물이 없느냐고 이 아들이 이삭이 묻는 거예요. 아버지가 잃어버렸는가? 속으로는 우리 아버지가 뭘 까먹고 가는 건가? 120세 노인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뭘 정신줄을 놨나? 이삭이 어찌 보면 그런 생각까지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7절입니다. 7절 말씀 오늘 본문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여기서 영적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틀린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냐면 8절이에요.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이시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할 것이다. 이것이 복음적이고 이것이 정말 복음적인 안에서 사는 사람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애굽에 내려가서 그랄에서 자기 부인을 갖다가 누이라고 속이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그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때로는 믿음에 벗어나서 그리고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것도 아니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곳에서 자랐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왜 하나님 앞에서 그가 그 믿음을 의로 여김 받느냐? 다른 게 아니라 고백이 틀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저에게도 염려가 있고 저에게도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에게도 오늘 그런 것들이 없겠어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지금 삼을 길을 걸어오면서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면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이 되리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신다. 그리고 지금 그 아들을 바치러 가는 이 아버지의 마음, 120세 된 아버지의 이 마음, 그는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현재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뭐 한다는 거예요?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낳을 수 없는 자식을 낳게 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로 드린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줄 줄 믿는다.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 줄 믿는다. 어찌 보면 이 아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서 너는 이런 아버지를 믿느냐? 속으로 그렇게 질문해 봤을 거예요. 그리고 나무를 벌려서 그렇게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셔서 하나님 여호와 이레라는 증거들을 보여주시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물었을 때 아브라함은 즉각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했느냐? 아들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은 예정된 시간에 정말로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정확하신 아버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 재해석해서 가져온다면 오늘의 삶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동일하게 어렵다는 이 현장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적인 현장도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 바로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있는지 몰라요. 사업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삶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모든 삶들이 불안의 요소로, 두려움의 요소로 우리 속에 깔려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셨다. 여러분, 전 이 교회도 제가 못합니다. 여러분, 전 능력이 안 돼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주님이 하신 대로만 제가 따라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시는 여호와 이레의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준비해 놓으셨을 거라는 그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땀 흘리는 것만큼 적어도 절반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를 더 붙들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어떻게 해야 받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셨는데,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딱 한 단어예요. 그게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누가 받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을 하세요. 우리를 항상. 우리 인간의 시험은 템테이션, 사단이 하는 유혹. 이 유혹에 빠지는 건 잘못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린 100% 잘못되게 하는 거니까. 한 가지 시험은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흔들어 보신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트레이닝하세요. 훈련시킨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만드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부으시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내게 올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믿음 안에서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도 그런 거예요. 다니엘도 그런 거예요. 모세도 그런 거예요. 다윗도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에게 다가오는 이런 시험도 다 어떻게 이겼느냐? 믿음을 통한 순종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그런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하나님 앞에 받으신 것을 우리 모두가 다 한 번 더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22장 우리가 1절부터 14절에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건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는 뜻이거든요. 자녀 문제든 어떤 문제든 여호와께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 요즘 건강 문제 때문에 저도 여러분 건강의 문제 때문에 저도 걸려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50대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 같으면 중년이 돼야 무슨 건강이 그렇지 않잖아요. 어려도 소암이 오고 여러 가지들이 오는 시대에 있잖아요. 여러분,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하나님 앞에 건강에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축복을 다시 한번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적인 서비스 열심히 받으면서 나머지 한 분야에서는 하나님 앞에 줄기차게 기도해서 에레미야처럼 나에게 남은 생애를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쓰고 주를 위해서 달려가고 주님 앞에 가겠다고. 여러분,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신앙의 문제 다 맡기시고 먼저는 기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먼저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정도 하는 것 가지고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귀하고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향한 그 독특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미 위해서 많은 보따리들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그때 이 보따리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보따리를 선물로 받으셔서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구나,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사람의 어떤 위로도 필요 없이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자신감 있게 살아가시고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고 항상 무엇이 안 되고 힘들어도 또다시 하나님이 무언가를 나에게 준비하셨겠지, 그런 믿음의 눈을 뜨시면서 앞날에 어떤 것들이 나에게 방해적인 요소로 올지라도 절망과 두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나를 싸매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올지라도
우리 주님의 오른손길에 있는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바라보시면서 그 축복을 누리면서 오늘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